우리 예수님 일행은 지난 이틀간 사마리아에서 큰 영적인 부흥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작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서론에 담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시는가? 자, 이게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43절에서 44절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성경에 하나 중요한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게 for라고 하는 접속사로 다 번역이 됐는데 우리는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넣고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틀 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귀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것이 갈릴리로 가는 목적이다. 자, 여러분, 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환대를 받지 못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환영하지도 않는데 거기를 왜 가려고 합니까?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서울에 아주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자기 고향으로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도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제 만류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여기도 참 좋은 곳이지만 뭔가 타향이라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저는 고향이 그리워요. 그곳에 가면은 제 고향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고 저를 기다리고 환영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아쉽긴 하지만 이해는 되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향으로 가려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보다 거칠어요. 내 말을 무시하고 저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참 배타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런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과 그 인근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순돼 보이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면은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그를 환영하는 곳으로 가시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것도 기꺼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환영해주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데는 가고 싶죠. 그러나 그런 곳만 우리가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도리어 거절과 배척과 박해가 기다리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아까 선교 영상에서 본 그 유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선교사 파송할 때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이 열려진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거기서 좀 가시적인 선교 실적이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 교인들이 막 신도 나고 그래서 선교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닫힌 곳으로 보내면은 뭐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렇게 열려진 지역에는요, 막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 선교사들이 많이 가고 교회도 그쪽으로 많이 파송을 합니다. 반면에 30, 40창 이런 닫힌 지역, 특히 이슬람권 지역에는요, 선교사가 부족해요. 가려고 하는 선교사도 적고 교회도 파송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지역이야말로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얘기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나 사역자 중에서는 참 교회나 공동체에서는 큰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데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다른 사람 얘기보다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이 모습 보고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친척들은 미쳤다. 미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형제들도 얼마나 냉소적인가 우리가 이제 뒤에 요한복음 뒤쪽을 가보면 알겠지만 형제들도 아주 냉소적입니다. 심지어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들마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고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족들 모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둥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존경을 받는 사도가 되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자, 여러분 가족과 친족들은요 정말 가장 어려운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믿게 해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삶에서 본을 보이고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손해를 보고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은 지금 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돌아보면서 힘을 다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냐? 그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고관이었습니다. 신하였는데 아주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을 거느리고 있는 걸 봐서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인데 거기에 높은 관직과 그리고
부자였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마 상위 1%에 속하는 상류층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어두운 그늘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아마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돈이고 지위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아이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의사 다 불러봤겠죠? 그렇지만 낫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돼 갔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를 둔 가족, 또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환자를 둔 가족,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죠. 정말 내 피를 수혈해서라도 날 수만 있다면, 내 파란 쪽을 내서라도 날 수만 있다면 아마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날 수 있는 방법이, 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자를 앞에 놓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마 이 고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관도 귀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 기적 사건도 들었겠죠.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했던 이야기도 들었겠죠. 또 유대의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마침 6월절에 그것을 순례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 모든 장면들을 보고는 돌아와가지고 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아마 이 고관에게 그런 간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가라. 예수에게 찾아가 봐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가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땅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가나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47절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음 앞에 그 아들이 가게 됐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을 가지고 처음 보는 이 예수, 뭐 자기로 보면 신분으로 보면 한참 아랫사람이죠. 자기는 고관이고 예수는 목수 아닙니까? 랍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는 순간 그 고관의 마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면서 희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정말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의구심이 있었겠죠. 정말 그럴까? 다 죽어가는 이 아이가 정말 날 수 있을까? 수많은 의사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이 병을 과연 치유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말 예수님이 한 말을 믿고 가버나움 집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마주오고 있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회생돼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가 되더라 이거죠. 그는 말씀의 권세와 표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런 순간 그와 그의 온 집안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게 간절히 매달리는 부모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 아실 거예요. 가는 길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길에 혈류병 여인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 옷깃을 만져가지고 낳는 바람에 또 시간이 지체되죠. 그러는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더니 달리다쿰 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와가지고 간절히 매달린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에 있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간질 귀신 들어가가지고 간질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정말 절망적인 병,
그리고 하루 이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알아서 그냥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린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선지 해결의 길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청했을 때 마침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자녀를 살린 부모의 이야기들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저리야 올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돌아봐요. 우리 가정은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속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부부도 그리고 자녀도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손님이 종종 뛰어넘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정말 어두운 손님이죠. 때로는 병이라고 하는 어두운 손님이 들어옵니다. 이 병이란 놈이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괴롭힙니까?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려도 참 힘들지만 고칠 수 없는 병에 때로 우리 가족들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병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병만이 아니죠.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금이가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담이 쌓여 도무지 이것이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관계가 부서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국, 가난, 그리고 실직과 낙방, 우리 가정이 흔히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파도같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의 문제는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은 유기적인 공동체고 그리고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한 지체가 아프면은 모든 지체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체가 불행하게 되면 모든 지체가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7 형제가 다 잘 살아도 그 중에 한 형제만이라도 가난하고 실패하면 부모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 이게 바로 가정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늘 구원받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고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나아갑니까? 답은 분명해요.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분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가정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보시는 분이고 우리 가정을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가요. 여러분, 여기 자기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 믿음 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 보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가정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이 가정의 달에 꼭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왔을 때 그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왔겠죠. 이분이라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그의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기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망갈 사람이에요. 없어지고 사라질 사람이에요. 때로 종종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오잖아요.
자기가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쉽게 떠나가요. 또 그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능력으로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반짝 열심을 내는 거 하다가 뭐 금방 식어버려요. 한때는 막 굉장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다 식어버려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기복적인 믿음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가 왔을 때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책망한 거죠.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자, 이런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47절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 또 보면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이 여기 가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까지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성경에 로마 사람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봐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백부장 집으로 친히 가십니다. 자기의 집으로 친히 오신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만류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높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은 친히 오실 필요도 없다. 그냥 말만 해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저 멀리서도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능히 모든 것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백부장이면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인데 나 같은 미물이 감히 그분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 아들 고치겠다고 온 왕의 신하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작은 분입니까?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헤롯의 고관처럼 의심 반, 믿음 반입니까? 뭔가 가시적인 표적이 나타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내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만 믿고 따를 그런 정도의 주님입니까? 내 속에 그분은 그런 작은 분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면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분은 그냥 쉽게 내동댕이 치고 떠나가게 될 그런 아주 작은 분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매달렸습니다. 내 죄가 거기서 영원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거 필요해요. 때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모티브,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그런 표적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표적을 붙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